지난번 아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뜻은 흙 또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습니다. 왜? 인간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도 심리 공부를 하는 사람도 철학을 하는 사람도 성경을 꼭 읽습니다. 왜? 성경 안에는 사람에 대하여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 대한 지금 창조 사건이죠. 그 내용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이해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 동물 개를 두고서 개나 사람이나 뭐 돌고 돌다가 또 개로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하고 우리 다르다는 겁니다. 개를 두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과 달리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인간은 자유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막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인권 운동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기독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신앙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간 속에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욕망.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 이해에 대해서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 수천여 년에 어떻게 인간 이해를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했을까 할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욕망이 있다는 욕망. 짐승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개념은 한편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진보, 역사의 진보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은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가질 때에 인간의 역사는 후퇴되더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욕망을 가질 때에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갖다가 잘 살려나가면 발전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파괴가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본문 내용은 그렇죠.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어느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누가 딱 접근하냐면 사탄이 접근하게 됩니다. 사탄이 접근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을 정도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던 이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금지한 이 나무 앞에 섰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좀 봐라.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지. 이거 따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나 하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봐라. 얼마나 먹음직하냐. 자세히 봐라. 이거 얼마나 따먹고 싶으냐. 얼마나 이거 가지면 멋지냐. 야, 이거 따먹으면은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래서 날름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던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비난하게 되고 그 다음 인간의 삶 속에는 고통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고대 신화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 인간 이해에 대한 깊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인간은
자유하는 존재이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갖다가 뭐 하지 못하면요, 절제하지 못하면은 파괴가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에덴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졌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졌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존재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에덴 동산은 뭐라고요? 파괴되어져 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간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에게 욕망은 당연하지만은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는 에덴 동산은 파괴되어져 버린다. 여러분의 가정이 욕망 때문에 파괴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어느 범위를 넘었으면 안 되구나. 이 내 욕망을 막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인생,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욕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출 줄 모르고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농사하되 이 농사는 땅을 갖다가 멈추지 않으려고 갉아먹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년까지 농사를 하고 7년째 땅을 뭐 하라 했습니까? 쉬게 하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욕망을 멈추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7년도 하고 또 7년도 하고 또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년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을 인간의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경작을 하고 나서 티끌 하나 없이 싹 얻어들이고 가는 것을 성경은 멈추게 합니다. 좀 흘려둬라. 또 모퉁이 부분은 좀 남겨둬라.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싹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은 좀 멈추어라는 이야기죠. 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위기 우리 공부했는데 종이 어느 기간 50년째 되는 기간이 있으면은 이 50년째라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 50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50년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 50년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뿌리던 종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모아주어라는 모아주어라. 물론 그렇게 안 하지만 성경이 지금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을 멈추어라는 겁니다. 멈추어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요만한 나라라면은 그 옆에 큰 아랍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요만하고 이만한 차이가 싸우면 무조건 젖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랍이라는 큰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수 있습니다. 영웅입니다. 왕도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응원할 정말 큰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문둥병이 있다는 겁니다. 참 고통스럽죠. 근데 이 문둥병이 걸린 이 장군을 보면서 집에서 수중도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종으로 잡혀오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뭐? 내가 이 질병 고치면 무슨 일을 못 하겠냐? 당장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야기 좀 하니까 왕이 당신이 거기 가서 병을 고친다면 내가 편지 써줄게. 편지서를 들고서 막 온갖 짐을 다 싣고서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죠. 예배 1시간에 집중 찾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이 편지를 나만 장군이 딱 내주니까 왕이 이걸 읽으면서 누굴 끌고 있습니다.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냐고 옷을 쭉쭉 찢으면서 이것도 이 핑계가 우리나라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듣거든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왕이 이 문둥병 걸린 장군을 엘리사 집으로 보내요. 엘리사가 딱 볼 때부터 기분이 나빠가
장군이, 남한 장군, 꼴떡꼴떡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왔다고 하면 그 큰 나라에서 왔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쫓아나가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맞이하고 이래야 돼요. 그냥 맞이하지도 안 하고, 종 하나 딱 보내갖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그 병은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목욕하면 됩니다. 가세요. 이렇게. 남한 장군이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자.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나, 좋은 물이 없나, 온천이 없나, 가자. 그러고 그것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돌아가는 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저 부하가 아유 장군이요 목욕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봅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이 동물이 좀 다르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딱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성경을 보면 그 살이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져 보이죠. 이 남한 장군이 싣고 그냥 들고 가기가 미안하니까 엘리사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걸 다 내 당신께 들고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이제 집 고향으로 그냥 가지고 떠나는데 요것을 내가 다 보고서 누가 욕심이 생겼냐면 그 종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한참 가고 나서 쫓아가가지고 잠깐만 멈추시오. 지금 우리 그 신학교에 제자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옷도 뭘 하고 은 한 달한테 좀 달라고 하는데 아이 기꺼이 주죠. 그래서 살짝 몰래 챙겼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사람을 보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욕망이죠. 성경은 욕망에 대해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곽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권사님 때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욕심이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고 멈추는 사람 못 봤죠. 그래도 더 잡으려고 그치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멈추어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하지만 멈춰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이 뭐라고요? 에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입니다. 근데 모든 걸 멈추지 않냐고서 다 잡아 삼키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뭐라고요?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건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도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hov이라는 어느 사람이 어느 마을에 이사를 갔는데 그 마을에 이사 가서 자기 땅을 좀 사야 되겠다고 해서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촌장이 마귀예요. 마귀가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촌장이거든요. 그 마귀가 이 마hov이라는 사람을 보면 난 땅 공짜로 줄게 이랬습니다. 웬 뜻입니까? 그 네가 종일 네가 달려가서 말뚝을 박는 대로 너의 땅으로 내가 줄게. 난 해가 질 때에 도착해야 된다.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늦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죠. 도시락하고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목말라도 물 먹을 틈이 없습니다. 말뚝 박는다고. 배가 뽀글뽀글 어떻게 해요? 먹을 틈이 없습니다. 말뚝 박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 걸어도 지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박습니다. 초상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마음을 심어서 오롯이 보니까 말뚝 박으면서 막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들급하게 막 까면서 드디어 해 떨어지기 직전에 딱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내 땅 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사탄이 웃으면서 너의 땅은 한평입니다. 공공요지. 이 문학작품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뚫어지게 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창조 사건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 그냥 이야기로만 넘어가는 내용 그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면서 더 깊은 인간 이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이 멈출 줄 모르는 욕망으로 펼쳐질 때는 에덴 동산이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철학자 노자 같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무위자연, 제발 인간이 욕심 좀 내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시가 있어서 하나 적어봤습니다. 옮겨봤습니다. 어느 부분까지입니다. 얼마나 더 빨라져야 인간의 직성이 풀리니, 얼마나 더 배불리 먹고, 얼마나 더 화려히 걸치고, 삶이 편리해져야 인간은 만족하리. 초고속이라 자랑하는 철마보다 나는 덜그덕덜그덕 거리고 느리게 움직이는 깊숙이의 달랭이 꽃을 볼 수 있고, 울타리 넘어 빨래 넣는 아가씨의 참한 눈썹도 볼 수 있는 소달구지를 더 사랑한다. 어쨌든 끊임없이 더 치우려고 달려가는 인간에 대한 지적,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에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 벌려놓은 금은방에 놓인 황금 덩어리, 넋 빠진 듯이 쳐다보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내는 느닷없이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시장 바닥에서 도망을 가며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훔친 사내는 마침내 붙들려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재판관이 사내에게 묻습니다. 시장 바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도둑질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그때 제 눈에는 황금만 보였지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욕망에 빠져버리면 뭘 보이지 못하는 겁니까? 사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망에 빠지면 신앙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망에 빠지면 윤리도 없다는 겁니다. 욕망에 빠지면 가족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욕망을 갖다가 끊임내 추구한다 보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해요?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권사님 일이 있는데 화가 나갖고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에게 땅을 이렇게 맡기면서 다 같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한 거죠. 이 땅이 조금 개발작을 하면 팔아가지고 너희 누나한테 좀 주고 동생한테 좀 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줬대요. 정말 개발이 된 거예요. 얼마를 받았냐면 15억을 받았대요. 여러분 15억을 받았으면 누나한테 얼마 정도 줘야 된다 생각해요? 아, 그 사람은 찾겠어요. 동생 아이들은 또 5억이 주고 15억 세 명이니까 딱 3등분. 그까지는 뭐 너무 착한 부분이고 이제 안 되더라도 사람이 조금씩 좀 줄여가지고 욕심을 내 줄여가지고 나는 10억 가지고 대단한 욕심이죠. 그러면 2억 5천씩 2억 5천씩 주자. 그 정도 해도 기분이 약간 나쁘면서도 이해되는 건데요. 이 남동생이 누나한테 얼마를 들고 왔냐면 5천만 원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동생한테는 3천만 원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가족에. 그때부터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사람에게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 인간은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끊임없는 그 욕망은 에덴 동산은 부서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까지 던지게 됩니다. 신의 현지까지 가보게 되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내버리고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설명서이듯이 성경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에덴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서예요. 이것을 놓치면 파괴된다, 부서진다, 다 깨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욕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인데, 이 욕망을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먹음직하기 때문에, 부함직하기 때문에,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막 까먹어버리면 파괴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욕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주셨답니까? 금기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어져 줬나? 이거는 지금 유치한 이야기고, 이 내용을 갖다 깊이 바라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존귀하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는데, 또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또 무엇을 추구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때로는 뭐 해야 된다? 멈추어라 하는 것을 심어주셨다. 이게 지금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너질 때는 뭐냐면 파괴되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담아, 이건 안 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 하와는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야, 먹음직하지 않느냐, 부함직하지 않느냐, 굉장히 탐스럽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는 하나님처럼 될 건데, 하나님 말씀 보니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심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1번의 시험의 대답만이 아니라 2번, 3번의 시험 대답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만, 사람은 존경만을 위해서만, 사람은 모든 기적과 뭐 이런 능력을 다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2의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1의 아담이 누구에게 시험 당했습니까? 사탄에게. 무엇가로 시험 당했습니까? 먹음직, 부함직, 탐스러운 거 그거 갖고 시험 당했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제2의 아담 역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배고파는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먹는 것, 박수 받는 것, 더 많이 되는 것, 축복 받는 것, 이런 거 왕창 갖다 놓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할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곁에 뒀습니까? 말씀을 곁에 뒀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신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에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멈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년 제도를 두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년. 성경에는 선악과를 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성경에는 남겨두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을 돌려보내줘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11조가 있습니다. 너가 물질에 대해서 욕망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욕망으로 살아가지 말고 인간을 풀어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욕망으로만 살지 말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내가 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회주의 자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열심히 뛰어가 내 다 가지는데, 내 머리 좋으니까 내 다 가지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도 남겨줘라.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안식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계서를 놔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계속 돈만 벌고 하는 것은 톨스토이 이야기였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 똑같다가 인생 끝납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이해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이 욕망은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역사의 진보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한계를 넘어갑니다. 지나쳐버리면 신도 안 보입니다. 신앙도 안 보입니다. 주변 사람도 안 보입니다. 나 자신도 안 보입니다. 성경 그러면 애단이 파괴됩니다. 그러지 말고 경계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늘 여러분의 삶을 조정합니다. 온도를 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에덴 동산 늘 유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